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 프롤로그 네 번째 시간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장 마지막 부분까지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 전쟁을 수행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살지 못해서 그 진멸 전쟁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1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28절,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여기는 이제 타협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큰 위협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계를 정하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을 하고 만 것이죠. 그들이 타협한 이유는 뭐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철병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과연 우리 안엔 어떤 철병거가 있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실패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 우리 안에는 과연,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나의 철병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철병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든 철병거들이 무너지고 그 철병거들이 깨지고 그 철병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의 에피소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장에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기 요셉 가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가문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고백은요, 그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마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러니까 베델. 그 옛날 이름은 이제 루스죠. 그 베델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 그리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전략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략 방식이요, 전투 방식이요. 여기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점령하면서, 얘는 루스죠. 거길 점령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름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온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25절 그 사람이 루스에서 나온 그 사람이요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 자 알려주는 거죠.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살아난 거죠.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로 자비로.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긴 내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비슷합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은 먼저 자기에게 이 정탐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라합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가족까지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가족도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가문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완전 대조적입니다. 이 베델에서 나온 한 사람, 루스에서 나온 이 한 사람은 해쪽 속에 사는 땅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루스라고 불러요. 해쪽 속 지방으로 핵지방으로 갔으면서 원래는 베델에 있다가 핵지방으로 갔다가 해쪽 속의 지방으로 가서 그 이름을 자기가 루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근데 웹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요, 이 해쪽 속 지방의 이 루스가 어딘가 나중에는 완전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바알 우상숭배의 그 본거지. 그리고 완전 그 우상숭배를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 선교 혁신도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후에 이 해쪽 속 이 루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요. 완전히 진멸당하냐면 다윗에게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정은 다 똑같았지만은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기생 라합이죠. 그 가족들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 베델에서 나온 한 사람, 이름 없는 이 사람과 그 가족은 결국 우상 숭배를 전파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의 가문은 아니었겠죠. 후대가 흘렀겠죠. 후손이죠. 어쨌든 그의 가문은 완전히 멸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기생 라합의 가문을 이루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적용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곳에 기생 라합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문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고요. 감각이 없고요. 무감각하고요.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냥 힘차게 걸어가는 거죠. 멸망의 길을, 죄악의 길을, 심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의 그런 가문과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또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다. 그게 누구입니다. 그게 누구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생 라합의 가문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자비, 그런 것밖에는 없죠. 그것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의 그 불행한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문이, 그런 사람이,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